지난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집 거실에 나가니까 그 부엌 쪽으로 가는 벽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수묵화 같은 윗집에 누수가 돼서 한쪽 벽이 이렇게 수묵 담채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기괴한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이제 그림 구경을 하러 나오라고 나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좀 새나보다. 그래서 이제 위층에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제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천장에 뭐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해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그 천장에 큰 이렇게 웅덩이 같은 볼록하게 이제 그나마 이제 벽지가 실크 벽지여가지고 두꺼워서 이제 물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또 이제 주인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또 급하게 또 막 하고 근데 이제 물을 뺐는데 밤에 집에 오니까 이제 그 웅덩이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천장에 생기고 설마 뭐 이제 그만 생기겠지 했는데 이제 불안불안했지만 자다가 이제 갑자기 또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서 뛰쳐나갔더니 이제 그 웅덩이가 하나가 터져가지고 또 화장실 앞에 또 난리가 나. 그래서 또 물 또 다 빼고 또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눈을 붙이는데 뭐 잠이 옵니까? 잠 깼다 했는데 거의 선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직수다. 이건 직수다. 그래서 딱 나왔더니 여김없이 이제 구멍이 하나가 딱 나가지고 직수로 쫙 떨어지는. 또 그것도 받아내고 또 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위에 집주인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뭐 청장 뭐 지금 병 뭐 뜯어내고 이제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잘 잡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오셔서 잘 잡아서 이제 마른 날 이제 마르기만 하면 되는. 말라면 이제 또 마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혹시 오실 일 있으면 잠깐 당분간에 좀 집이 너무 누추해져서 좀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면 그때 초대하는 걸로. 정말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하루 아침에 집이 엉망진창이 됐구나. 저는 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집을 좋아해요. 저는 집에 가면 행복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막 장난 많이 하고 막 그러지만 저는 이 내향적 사람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왔는데 이제 막 집이 막 진짜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늘 그 평안을 찾고 쉼을 얻는 그 집이 정말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되는 그런 광경을 이번 주에 목도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이처럼 뭐 대단한 고난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예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불청객으로 불쑥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 한옥 집사님이 조만간 청첩장 돌리실 텐데 한 달 전에 예고하지 않아요. 그렇죠? 경사는 예고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고난들은 저희에게 예고 없이 정말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 이승현 자매님 아버지도 갑자기 정말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뭐 불길한 예가 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기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받은 자의 기도에
전형이 아주 그 모범적인 모습이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자체가 시지만 그 시에도 세부적인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굉장히 많은 장르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그냥 크게 뭐가 있냐면 감사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어요. 뭐 감사 찬양 그리고 탄원시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마음을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성경의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 탄원시의 전형적인 모델이 여러분 13편이에요. 탄원시의 교과서로 불리는 시입니다. 탄원시에는요 크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 그대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원한 내용에 따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이 탄원시가 마무리되게 되죠. 오늘 시편 13편의 탄원을 한번 들어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주님, 지금 하나님 부르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자주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까가 아니에요. 까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그만큼 이 시의 이 탄원은요. 오랜 시간 이 시인을 극심한 고통과 공경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시인이 계속해서 고통당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1절에서 1절 2절에서 시인의 아픔, 시인의 고난이 크게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고통의 근원, 즉 이 시인의 고통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부재와 외면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시인을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숙명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그냥 풀고 문제 해결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든데 또 뭐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 그렇잖아요. 그게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준 사람만 원망하고 공격하고 뭐 그거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건 따로야. 그건 기본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또 단판을 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고통을 준 환경과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허락한 것 같은 하나님도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이 생기면요 적이 둘이 생겨요. 피곤해. 적 하나만 상대해도 힘든데 1대1로만 싸워도 힘든데 우리는 항상 고난이 생기면 2대1이 돼요. 싸움이 항상.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내면의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또 의기양양한 원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고통을 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 원수죠. 내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현실적 상황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걔네 때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뭐예요?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가중입니다. 가중.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간구합니까? 3절 4절 보시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시인이 아주 애절하게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 이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발. 제발 좀 봐주세요. 엄한 데 보지 마시고 이상한 데 보지 마시고 나를 좀 봐달라는 이 간구. 이제 저 좀 봐주세요라는 이 간구. 이게 지금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간구를 하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종종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눈이 감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데 눈을 못 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두움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게 눈을 감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신다는 표현은요 내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셨다라는 게 내 눈이 막 뭐 이렇게 광눈 뭐죠, 뭐 맑은 광눈에 뭐 MZ 세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과 간구가 놀라는 건요 그저 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 다 처단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음의 잠을 자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내가 찾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 아닙니까? 앞에서 뭐 어떻게 간구했어요? 어떻게 탄원했죠? 하나님 나 좀 봐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또 두려운 거예요.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자신이 흔들릴 때 그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다시 자신의 패배가 나만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시인이 이렇게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지는 것이 당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겨주세요. 내 삶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지는 게 당신이 지는 겁니다. 내가 지면요 당신도 지고요. 내가 흔들리면요 우상들이 기뻐합니다. 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내 원수이기 때문에. 이어서 여러분 탄원 시의 백미가 나오죠. 어떤 겁니까? 급작스러운 반전이 나와요. 앞에서는 탄원하고 불평하고 간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능력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반전에서 나와요. 그렇죠? 역설, 그렇죠? 역전. 그게 진짜 힘이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이제 남자니까 또 제가 남자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리버풀이라는 팀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팀이 축구를 하는데 막 나오면 그냥 축구 경기 보통 뭐 1대0, 2대0, 3대0 뭐 많이 나와요. 3대0 뭐 진짜 많이 나오면 5대 몇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막 경기만 하면 막 25대0, 30대0 막 이렇게 이겨. 맨날 나오면 그렇게 이겨. 여러분 제가 그 팀을 좋아하게 될까요? 안 좋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 경기가 진짜 재미없죠. 그 리그 망해요. 한 팀이 맨날 나와가 축구 경기인데 20대 몇, 막 25대 뭐 이렇게 이기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0, 25대 0으로 이기는 팀이 능력이 있는 팀이 없는 팀이에요. 능력이 있는 팀이죠. 근데 그 능력이 좋은 능력이 안 좋은 능력 같아요. 별로 유익이 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리버풀이라는 팀을 죄송한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좋은데 제 리버풀이라는 팀이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팀이 역전으로 유명해요. 지고 있는 경기 역전하고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축구 경기 그 챔피언스 리그 거기에서 3대 0으로 전반에 지고 있다. 그 당시 최고 팀이었던 AC 밀란이라는 팀. 진짜 관심 없는 거 얘기하고 있다. 그 AC 밀란이라는 팀을 지겨워. 네, 지겨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설교자가 회중들 앞에 지겨워란 소리를 바로 듣는 경우 거의 드뭅니다. 목회 인생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AC 밀란이라는 팀을 3대 그 당시 최고의 팀이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완벽한 팀이었어요. 그 팀에 3대 0으로 결승전에서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경기입니다. 한국 리버풀 팬들 다 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경기를 뒤집어 버렸어요. 후반전. 제가 그때부터 그 팀 좋아했어요. 그게 19년 전 이야기. 한결같이 그 팀을 좋아합니다. 그 팀이 유명한 게 그거예요. 역전의 명수예요. 그래서 영국 리그에서 가장 후반전, 그러니까 경기 그 90분 끝나고 더 추가 시간 주잖아요. 추가 시간에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역전을 많이 한 팀이 그 팀.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냐 항상 진짜 능력 있는 거냐 진짜 우리를 흥미를 끄는 거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요 사실 그 반전 역설 역전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여러분 정말 관심 없는 축구까지 AC 밀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여러분 이 고백만 즉 5절만 딱 놓고 보세요. 자 앞에 거 다 잊어버려 보세요. 1절 4절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버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지워버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도 지워버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이 고백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 그러나 앞에 탄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좀 엉망진창이에요. 이 엉망진창의 삶이 당신 때문 같아요. 왜 날 안 봐주세요? 나는 당신을 보고자 원하는데. 왜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당신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시인의 상황을 그가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반전, 이 역설, 이 역전의 고백. 그래서 이 신뢰의 고백이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던 이 시인이 역설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죠. 헤세드.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현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시인은 장차 주실 구원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미리 땡겨서 그날 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역설입니까? 반전입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한 채 여러분 구원을 노래해서 놀라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현실이 엉망진창인데 그거 뭐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 네, 우리 구원하시 좀 믿습니다. 네,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왜 은혜 받으셨냐? 자기는 평생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 자기는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대. 근데 오늘 교수님이 하나님께 마음껏 불평하라고 해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장로님이면 여러분 신앙 연수가 뭐 최소 40년 이상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 40년 하나님 믿으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하셨대.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불쌍해 보이더래. 반드시 누군가에게 불평을 했을 텐데 저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여러분,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결국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역설의 힘에서 나왔다. 제가 이제 한번 막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살던 솔로몬은요,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평생 살았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여러분,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던, 아니 산 게 아니죠, 떠돌던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야훼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너무 역설 아니에요? 신앙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왕궁으로 세팅한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삶을 왕궁으로 완벽하게 세팅한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궁으로 세팅하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신앙의 힘은 여러분 바로 그 광야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이 시는 마무리됩니다. 6절,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에서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간구, 이 탄원,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탄원 시를 통해서, 이 탄원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요, 역설의 순간이요, 역전의 순간이요, 반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성도의 진짜 능력, 신자,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잠깐이었는데 되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사용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 때문에. 왜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광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주변 사람들 뭐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힘내, 파이팅 이러잖아요. 근데 종종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힘 빼. 자, 우리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 빼. 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해야죠. 힘 빼, 좀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힘 빼.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 맨날 힘내라고 그러는데, 맨날 힘내라고.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을 내래 때로. 그것도 때로 짜증 나잖아요. 파이팅이 안 돼, 자꾸 파이팅 하래. 네. 또 더 위로되지 않아요? 그냥 힘 빼, 힘 내지 말고.
근데 이게 단지 그냥 말의 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힘을 빼는 내 삶, 내 존재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12절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 내가 받는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반전의 힘이에요. 이게 고난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뭐 잘되고 하나님 우리가 힘이 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진짜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돼서 하나님 제 사업이 잘돼서 주께 영광 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맨날 그 기도 때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해. 있는 거. 지금 있는 거라도 충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그게 솔직히 말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존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내가 안 돼도 영광 받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로마 황제의 그 보좌에 앉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광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의 능력이 언제 가장 드러났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언제 가장 드러났습니까? 창조주가 가장 낮아졌을 때. 창조주의 능력이 언제 가장 드러났습니까? 창조주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주의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신을 통해서 너가 강해지고 그 강해진 너를 통해서 신이 영광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가 믿는 그 신은 너가 가장 낮을 때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가장 낮아질 때 오히려 너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즉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제가 예전에 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그때 잊혀지가 않아요. 제가 3일 금식기도 딱 끝나고 부평에서 그때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여자친구 누군지 묻지 마세요. 그때 여자친구한테 만났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죽을 사줬어요. 그 죽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기도원에 3일금씩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막 아침마다 제가 그 학교 9시 보통 9시 수업인데 제가 학교에 기도굴이 있어요. 그때 막 이상한 뭐 기도굴 아시죠? 그 습하고 냄새 나고 그런 기도. 학교에 있는 한 6개인가 7개 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고 한 30분, 거의 한 40분 50분 기도하고 올라가. 40분 50분 기도하고 이제 수업 9시 가요. 정말 제 그 기도굴에 항상 저만 있었어요. 정말 저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기특하죠? 하여튼 기도하는데 막 이제 뭐 기도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하자면 이제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뭐 등록금이 없어서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등록금 채워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막 겸손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내 모습이 화딱지가 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잖아.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그 겸손하게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딱지나다 막 기도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다고 해서 왔어? 오라고 해서 왔잖아. 그 오라고 해서 왔으면 뭐 온 사람한테 뭐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물 한 잔이라도 좀 떠놓고 아니 손님이 불러놨으면 뭐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간식이라도 다과라도 좀 챙겨놔야지. 뭐 와가지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지금 갑자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싶으면 왔냐고 기도하는데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저기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너와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학교에 많이 있다. 너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따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과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 눈이 등록금에 꽂혀 있는 내 눈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막 되게 힘든 일 있으시죠? 힘든 일 막. 막 이거 자꾸 묵상되는 그 있잖아요. 자꾸 뭐 이러면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 내 그 문제들 막 묵상한 막 정신 말똥말똥해지고 잠도 안 하고 눈 감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거의 아마 효과 보실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거 묵상하고 말고. 그러면요 잠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내 문제만 내 눈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세요. 시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내 문제가 내가 집중했던 그 고통들이 여러분 점차 사라진 것들을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해요. 내 문제 묵상하고 골똘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진짜로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내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더 병이 생기는 것 같아. 눈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눈을 새롭게 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이 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 뭐야 불러놓고 그런 상황에만 눈을 뒀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새롭게 눈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을 새롭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다 고난이 있으시죠. 다 고난이 있으셨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린 다 노봉사, 손봉사, 한봉사, 이봉사, 네, 임봉사 다 그 봉사로 삽니다. 진짜로요. 제가 아직 젊지만 아직 뭐 진짜 뭐 너무 일천하지만 제 삶에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부재 같은 하나님의 외면 같은 상황 그 안에서의 몸부림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정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나마 사람 좀 구실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40세 초반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고난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까? 못해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애환이 담긴 그것이 녹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감히 30분, 40분을 떠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눈 떴기 때문에. 왜요?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이 나를 눈뜨게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사람과 환경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구실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처럼 계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것처럼 계시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데 보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만 눈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눈 뜨라고. 새롭게 눈 뜨라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계신다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은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만 바라보며 내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보게 되고 너와 우리를 새롭게 보되 이 세상과 내 삶의 상황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새롭게 눈뜨게 되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기도 이 시인의 간구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새롭게 눈뜨다. 날마다 이 힘든 이 시절에 새롭게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